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2024년을 출발하면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기록되는 우리 주님의 치유 기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치유의 은총에 이르는 사람, 본문 속에 38년 된 병자, 주님의 치유의 은총에 이르는 그런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모든 육신의 질고, 영적인 질고, 치유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할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듣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 기록되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도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완치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죠. 맹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리 저는 사람, 멀쩡한 사람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혈기 마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자들이에요. 그런 병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4절 말씀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이 가로표가 딱 가로막혀 있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민간 전설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 못을 동하면 천사가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 어떤 병이라도 나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전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목가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어떻게 그걸 알고 뛰어들 것이며, 다리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먼저 뛰어들 것이며,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는데 어떻게 먼저 뛰어들 것입니까? 게다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38년 누워 지내는 이 사람은 정말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병든 채 지냈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한 역사를 3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지긋지긋한 광야 시간을 생각을 언제나 했다는 거예요. 38년은 저주받은 숫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와 같이 38년 동안을 병들어 앓아 누워 지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좌절절망의 사람이에요. 좌절절망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희망이 보인 겁니다. 그 희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그 물음에 대하여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저는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대부분의 병자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치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존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들이 내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임춘자라고 하는 권사님 간증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불편해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다 그래요.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해보더니 소화불량 같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지어주는데 지어준 약을 먹어도 여전히 속이 불편하고 이 장을 뭘로 막 꼬집는 것 같다. 막 꼬집는 것 같은 고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한의원에 가서도 진찰을 받고 보약 지어다가 먹었는데도 역시 그 뱃속의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다시 동네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빨리 큰 병원으로 한번 가봐라. 대학병원에 가서 약물 마시고 속 비운 후에 조직 검사하고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장암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이미 암이 많이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수술 동의서에다가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 동의서에다 서명을 떡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네 병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한 번만 들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병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음성이 네가 권사로서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너를 공격하고 짓밟는 것이다. 이 병 수술해서 나을 병이 아니라 기도해야 나을 병이라 음성이 들려요. 동의서에다가 수술 받겠다 서명도 하고 수술 받는 날짜까지 예약해 놨는데 이 음성이 그렇게 들리니 자녀들한테 아무래도 엄마가 수술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막 길길이 뛰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고 말이에요. 동의서에 사인도 하고 말이에요. 날짜까지 잡아는 수술 안 받는다니 무슨 말씀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그러면 내가 나한테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면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받겠다. 열흘 동안만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자녀들 허락을 받고 10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 작정하며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권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권사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통해 자복 기도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9일째 되는 날 환상이 보이더래요. 환상이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 권사님 그 뱃속에 새카맣게 썩은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갑자기 몸에 힘이 생기고 속이 편안해지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져버렸다. 10일 금식 끝내고 내려가 수술받기 위해서 다시 진단을 해보는데 여러분, 장 속에 있는 암이 깨끗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막 깜짝 놀라고, 의사 생활 이리 오래 했는데 이런 기적은 처음 본다.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암을 고친 후에 말이죠, 안 믿던 아들, 안 믿던 딸, 며느리 사이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 힘,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내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 권사님 간증처럼 자녀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후손들도 축복해 주실 좋으신 주님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38년 된 병자처럼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치유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자비 혹은 은총입니다. 자비, 은총. 이 베데스다 목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못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사전적인 뜻을 보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그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우린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청한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절망을 고백하는 그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육신의 치유는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4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치유 이상으로 더 중요한 영적 치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자 육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아주 독특한 구원관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죠.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불교도 여러분 자력 구원이에요.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무의 세계, 공의 세계에 이르면 당신도 부처가 되고 극락한다. 이게 불교가 얘기하는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불교 가면 여기 절 다니사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부처님 앞에서만 합장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합장을 하고 인사해요. 저기 있는 분만 부처가 아니고 당신도 고행을 하고 무의 세계, 공의 세계에 이르면 부처님 될 수 있다.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자력 구원을 얘기해요. 힌두교도 이슬람도 고행을 하고 수행의 길을 걸어가면
그 고행, 수행,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거짓된 희망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된 희망이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만 치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다 그래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손들고 하는 말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성육신에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부활 사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죽은 사람이 환생했다는 이야기 얼마든지 존재한다 얘기를. 그때 여러분, 당대에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책도 많이 썼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바로 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우리가 약속하신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영과 육의 치유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승리하는 2024년 우리 남은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6절 말씀에 인상적인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시고 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딱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병이 깊은 줄 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로 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길이 되시고 우리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모든 인생은 이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의 은총에 설 수 없고 약속하신 저 천국 영생 복락의 자리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어느 문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양문 옆에 있었다. 여러분, 양문이 어떤 문입니까?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 사용할 양들 가지고 통과하는 문입니다. 피 흘리고 죽어가는 양이에요. 그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고서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만 영생 복락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영과 육, 치유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 중에 제시 놀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가수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시 놀만을 잘 아실 겁니다. 남아공의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영국이 축하를 하는 겁니다. 영국이 축하를 하면서 영국의 런던 윈블리 스타디움에서 그를 축하하는 음악 연주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제시 놀만이 초청을 받았어요. 당대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이기 때문에 제시 놀만이 제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를 순서로 맡았습니다. 그 음악회에 그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당시에 인기 락 밴드 그룹, 록 가수들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씩 한 그룹씩 무대에 올라 공연할 때마다 거기 모인 7만 명의 군중들이 막 광란에 가까운 기성과 흥분으로 온종일 열광을 했다 그래요. 그 공연이 무려 10시간 이상 계속되는 겁니다. 광란의 물결이 10시간 이상 계속되는 거예요. 온종일. 드디어 어두워진 깜깜한 저녁이 되었어요. 제시 놀만이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마지막 무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무대에 올라간 제시 놀만이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제시 놀만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시 놀만이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르는 노래가 관중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전직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난 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에 평생을 바쳤던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제시놀만 찬송을 부르는데 장례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도록 조용해집니다. 3절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조용히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가 끝났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한동안 그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하고 정말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래요.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때의 광경을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기사를 썼다 그래요. 여러분, 그날 제시놀만의 노래로 인해서 그 다음 주일 정말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다 그래요. 성전을 찾아왔다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놀만의 그 노래 속에서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치유 속에 살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또 어렵고 힘든 삶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 치유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은총으로 영과 육이 강건한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